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과 사명을 이해하는 그 삶에 대한 자세와 기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질 것에 대해서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로 굳세게, 은혜로 강하여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너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또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맡기는 일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고 복음을 전하고 너는 가르쳐야 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야,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복음을 가르치게 된다면 너한테 부득불 찾아오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 고난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믿음이 확고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꼭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인생에서 가능하다면 고난도 그리고 아픔도 좀 상처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 고난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된 곳이 하나도 없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조차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좀 어려움들, 아픔과 상처를 겪었고, 그리고 요셉을 보니까 형제들에게 팔아 넘겨줘서 감옥살이를 했고, 모세 역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우리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선생님, 지금 고난을 피할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죠. 고난이 왔어도 이것을 어떻게 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조금 가볍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들은 필수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복음과 늘 반대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길을 제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드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문화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이 과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서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은 결코 휴양생활이 아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야, 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반드시 좋은 병사란 어떤 사람들인가, 또는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들의 공통점을 떠올려 보면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여서 결실을 얻어내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군인은, 좋은 병사들은,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군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군인이라면 응당해야만 하는 것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것들을 늘 이행하는 게 군인들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군인은 절대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내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에 가고, 내가 핸드폰을 만지고 싶다고 해서 핸드폰을 만지게 된다면, 그리고 모두가 다 전진을 하는데 전진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후퇴를 한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인내와 절제,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 뿐더러 이런 모습은 좋은 병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군인이란, 그러니까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역시나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인과 같이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좋은 병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통하여서는 우리들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정말 필요한 조건은 신체적인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근육량도 많고, 유연하고, 운동신경도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신체 조건이 좋아도 자신이 뛰어야 할 종목의 룰, 종목의 규칙을 모른다면 신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결코 운동 경기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축구라고 한다면 축구에 맞는 룰이 있는 것이고, 농구라고 한다면 농구에 맞는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늘 반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체격 조건이 좋아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말씀이라고 하는 룰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게 아무리 넘치는 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 규칙에, 그 룰에 순종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땅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가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수확물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농부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부지런히 수고해야 수확물이라고 하는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군사와 같이 절제하고 순종하고 고난에 인내하고 또 참아내지 못한다면, 또는 운동선수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규칙과 규율에 잘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또한 농부와 같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해도 수확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고난 중에도 순종할 수 있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룰과 규칙에 따라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들은 영혼의 수확과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걸어갈 때 우리들은 복음적인 열매와 그리고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디모데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운하게 다가올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11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에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 되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을 만한 분으로서 그동안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과 모세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안 찾아왔던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좋은 병사들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운동선수들처럼 열심히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죽음과 같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은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증명해 내셨습니다.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신실하게 임하시는,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시간에 의하여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을 만한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1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리고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날마다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기억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의 복음이 오히려 영광의 길이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을 마침내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 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떤 일을 보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고 디모데가 또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야 하고 그들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복의 근원으로서 그대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류장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날마다 전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날마다 명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전달자에게 특히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인같이, 운동선수같이, 농부와 같이 우리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보고 그들을 통해 역시나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수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 복음이 한 곳에 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또한 청년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이죠. 그들에게 수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수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결정하는 것은 입시 과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인내와 절제와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세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인내와 절제, 말씀의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